여러분 매주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예배 속에서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 찬송 중에 만나 주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여러분 삶에 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귀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답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 이렇게 누리는 것들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봐도 거의 다 이렇게 사람 말에 더 좌우되고, 어떤 뭐 분위기에 이렇게 좌우되고, 또 어떤 메시지에 이렇게 좌우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잘 안 되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의 답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이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럼 이것을 얼만큼 이렇게 실제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 인도받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성령 인도받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 삶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겠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서론에서 이 도입 부분에서 두 요절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임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도리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그럼 진리 안에, 진리라는 건 뭐예요? 바른 복음 안에서 삶을 인도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승리케 하는 그런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16장 13절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장 24절 오늘의 기도의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요한복음 16장을 잘 이해하셔야 올바른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 주셔서 여러분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 안에 모든 명철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요셉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여러 군데에서 요셉에 대한 그 삶의 믿음을 고백했던 내용들을 쭉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꿈을 해석을 못해. 그 나라의 박사술객들이라는 말은 최고의 지식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박사술객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꿈을 얘기하고 풀어보려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화가 났다니까. 저 박사술객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막 화를 냈는데, 그 화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어. 자기가 그 감옥에 갔을 때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딱 나가지고, 내가 그 꿈 해석을 받고 내가 살게 됐는데, 왕이요, 내가 전에 감옥 갔을 때 거기서 본 요셉을 불러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럼 당장 불러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정장을 하고 이렇게 왕 앞에 섰지요. 왕 앞에 서갖고는 그 왕이 꾼 얘기를 이렇게 쫙 듣고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일사천리로 쫙 풀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꿈을 2번이나 이렇게 꾸신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당신 우리 왕이 꿈을 꾸게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되고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될 건데,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때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얘기가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그 내용에 뭐라 했냐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번에 그 중고 수련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근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그게 뭐냐면 성령과 성령과 함께함을 실제로 누리면 이 요셉과 같은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같은 맥락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이 뭔가를 39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 바로 왕이 또 얘기를 했다니까, 요셉에 대해서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들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사업,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기도 속에,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맞는데 언제 일하시느냐, 언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답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저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좀 해석하기 어려운, 좀 답답한 일, 이런 일 당할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그 일을 놓고,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셔요. 그 답. 그래서 그 말씀의 답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해소돼요.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해석되고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늘 18번으로 드린 요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한 주간 많은 응답들을 이렇게 누리고 체험했지만,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확 다가온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우리 사람들하고 갈등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2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나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의인을, 그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들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낯은 악행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뭐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 원수는 내가 갚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그 말은 여러분이 한번 자가진단해 보세요. 나는 자꾸 분위기, 환경, 사람, 말 듣고 자꾸 움직이는지, 성령 인도받는지. 여러분이 삶을 성령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마음과 양심에 대답해 주시고, 분별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니까. 이 요셉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니까. 그 말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잡고 이렇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신다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실제화시키는 것이 강단 삼원을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삼원을을 생활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작년 1년 동안 이 강단 말씀을 잡고,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강단 레마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은혜되는 단어, 문장, 성구를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잡는데, 특별히 그 주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잡는 거지요.
그래서 서론에서 새 요절 준 요절을 잡는다든가, 또는 그 한 단락 한 단락 설명할 때 성구를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잡으시면 은혜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년 1년 동안 강단 3원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 있다니까요.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일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이 내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말로 하는 것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이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대처한다는 거, 그걸 제가 이렇게 느껴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속에서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포럼을 해보니까 서서히 이 말씀 능력 속에 있는 분들이 속속 나오고 계셔서 참 감사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안에서 매주 선포된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 여러분 삶이 됩니다. 삶이.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거실에 이렇게 꽃이 하나 이렇게 펴 있는 게 있었어요. 한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이렇게 꽃이 하나 폈는데 뭐 그는 꽃이 폈네.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 꽃 이름이 제라늄이라고 그러던데 그 제라늄이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보면서 이게 꽃 모양이 좀 이렇게 향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꽃이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창가에 딱 섰는데 그 꽃이 딱 보이는데 꽃이 하나 다시 한 옆에 하나 또 폈어. 근데 그때 제가 이게 메시지가 딱 깨달아지더라니까.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성취 누리는 사람 이제 1명, 2명 세워지는 거라. 이게 보이더라니까. 거기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삶이 돼야 된다니까. 말씀 성취의 삶. 그래서 제가 꽃몽우리를 세어봤더니 8개가 몽우리가 져 있더라고. 앞으로 한 8명은 더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 합해니까 10개야. 10개. 10명만 나온다면 아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렇게 보면서 생각났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무심코 제 마음에 식기가 하나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딱 지나가냐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때 내가 그 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바짝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건데 참 요즘 세대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문자를 쳐봤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랬더니 서정조 시인이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강단 말씀 성취를 위해서 노래하듯이 맨날 불러 제켰는데 이제 좀 한 명씩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니까. 제 마음을 그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끝없이 부르짖었는데 제가 강단 매일 얘기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피어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제 누리는. 근데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강단 언약 속에 삶이 된다는 거. 저는 삶을 조금 맛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분별이 될까? 이런 선택이 될까? 이걸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니까. 그래야 살만 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 나오는 메시지들도 다 이렇게 분별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결론 뭐냐? 하나님의 응답 받고 살라, 그 말이에요. 자꾸 사람의 말, 환경, 저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요절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아마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거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절,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 의미가 다가오면서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저의 어떤 컴플렉스에서 완전 벗어나고, 인간관계 다 벗어났고, 모든 사건 일들 속에 전혀 부족함 없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족해요. 연약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이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그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근데 거긴 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행위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특별히 기도, 지금 기도가 강조되는 주간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그래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아까 나중에 그 말씀 나오겠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겉모습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도 봐야 되고 거기에 진실도 봐야 되지만 그 뒤에 숨겨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는 안 보여요. 기도로만 보입니다. 기도해야만 영안이 열려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만 분별이 나와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나오고,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력 얘기했잖아요. 오력의 의미가 뭐예요? 영력,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고 이기는 삶. 지력, 세상 사람보다 앞서가는 지혜, 한 걸음 앞서가는 지혜, 그런 지혜가 나온다. 지력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체력이 오고, 여러분 영력, 지력, 체력 있으면 경제력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도 여러분이 분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다 보이니까, 그 내면이 다 보이니까, 그 속이 다 보이니까 분별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마태복음 12장 28절 드렸는데 그 앞에 배경, 여러분 23절부터를 쭉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내용에 보면 가정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사소한 거,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싸워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흑암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부부 간에 작은 거 가지고 자주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가족, 친척 간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육신적인 걸 못 넘어서서 자꾸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흑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흑암 결박을 해야, 사단을 꺾어야 그래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정말 행복한 주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그런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여러분 입술을 열을 때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말세를 여러분 이겨나가는 방법 중에 암 예방 중에 최고의 예방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암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책이란가, 예방책. 여러분 늘 입술에 감사. 그리고 기도 응답의 시작이 감사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았던 멤버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다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았는데 다니엘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 감사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뱀을 집으며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영향 안 받고. 왜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는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그건 그 사람의 주관이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우리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거, 뭐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주관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상고하면서 그런 응답들, 여러분이 서론에 드렸던 이 세 요절을, 이 성구를 좀 많이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의미 많이 묵상하셔서 뭔 의미를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했는지를 잡고 누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단락 한 단락의 의미도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탄식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자,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탄식이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와요. 호소와 탄식이 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오늘 2장에서 응답으로 주신 내용이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오늘 2장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뭐랬어요? 이 파수꾼에게 대답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파수꾼에게 응답한다. 그 말은 이 파수꾼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요.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속적인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 여러분이 그냥 뭐 어쩌다 한번 기도해도 응답되지만 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응답받으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파수꾼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24시간 깨어 있는 사람, 24시간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속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랬어요?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럼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새겼다는 말인데 의미를 깨달았다. 여러분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성구를 잡고 의미를 깨달을 때 그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제목을 붙잡아라, 어떤 단어를 잡아라, 뭐 성구를 잡아라, 자꾸 그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게 잘 안 돼요. 깊이 묵상.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 5분 동안 잡념 없으면 여러분 굉장한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5분 동안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5분 동안 한번 가만히 있어 보려니까 별의별 잡념이 생기지 이게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된다니까. 5분만 집중해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좀 어떤 성구나 문장을 잡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때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이마에도 맺히고 손목에도 메고 뭐 인방에도 붙이고 그래서 그 달려가면서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잡으라 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만 잃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그냥 내가 믿겠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자꾸 이렇게 응답을 받아 보셔야, 그래야 어떤 것들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그 믿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탄식 속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파수꾼 같은 자에게 그 말씀을 새기고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자에게, 그리고 어떤 일이 터져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에 서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악한 삶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이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거에 자꾸 휩쓸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 속을 제대로 보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 집에 가서 이제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세우는데 이새의 아들이 8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8아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면 그 아들을 놓고 그 중에 이제 왕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제일 큰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생기길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물이다. 이 엘리압이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16장 7절이에요. 1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외형적인 거 보고 어떤 말 듣고 자꾸 좌지우지하지 말고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 인도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는 인생 된다는, 그게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복음보다 쾌락과 연락을 쫓는 사람,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세상 것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노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잘 몰라요.
자꾸 뭐 세상 따라가고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어떤 뭐 메시지 잘한다고 따라가고 그러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진실을 보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 겉모습 보는 게 아니다.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정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따라서 축복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요절로 사무엘상 16장 7절을 언약으로 이렇게 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속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이고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고 오직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의미가 이렇게 다가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물이 바다보다 깊은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오직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참고해 보세요. 2장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2장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길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 세워가는데 여호와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면서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상 방법으로 막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축복하시느냐? 14절 했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며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절을 어느 분이 잡아서 그 복음성가를 지었잖아요. 이게 복음성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또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제 첫 소절이 그거죠. 그런 그 복음성가도 지어서 이렇게 찬양으로.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속에서 일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절 20절에 나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두 요절이 떠올랐어요. 구약 성경에 그 잠언서라고 하는 그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 3장 6절. 잠언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님이 그걸 지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거기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요절이 이렇게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이 베드로가 신앙생활한 지 한 6년 만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그때가 한 6년 정도 되는데 많은 것을 경험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좀 정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근데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은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럼 그분을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늘 여러분이 말씀, 여러분 자꾸 강단 말씀 잡으라는 것은 그래서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단어, 말씀의 그 어떤 문장, 성구를 잡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요절 드렸잖아요. 이 새 요절을 여러분 잘 묵상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구 새 요절, 이걸 잘 붙잡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탄식에 응답하셨던, 여기에 여러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 잡고 승리해라. 그래서 지난주 드렸던 요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 그 언약을 잡는다면, 기도해놓고 받은 줄로 믿으면 반드시 응답 온다는 거.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악한 삶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하는 확실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잠언서 3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이렇게 좀 성구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 정리해서 그 말씀 속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도록 묵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고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속에 확신 가지고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아버지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다면 모자라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레마,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잡고 모든 삶의 현장 엿새 동안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